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또 코로나 사태, 또 예방접종,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위를 느낄 만큼 서늘해졌는데, 이 환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회복하고 강건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건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기념 주일로 예배를 지킵니다. 503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관행과 신앙의 모습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리함으로 탄생한 교회가 우리 개신교회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 개신교회,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세 가지 기치가 있었습니다. 요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기를 결단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돌이켜 살펴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의 것들, 권력,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삶의 모습,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불행하게도 교회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루터는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위험에 처했지만 그 위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교회를 개혁시켜 나갔던 루터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혁은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변화를 꿈꾸는 은혜, 그것이 바로 개혁이고 변화인 것입니다. 지금은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뤄나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려 2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도전했습니다. 28년 동안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28년 만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 한 TV 방송의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사람의 사연입니다. 그 주인공은 권진성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려 28년 동안 사법고시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8년 만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어느덧 55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우연히 법전을 손에 넣었는데 그 우연처럼 받아들였던 것이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붙잡고 도전하고 씨름하였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을 보면 2차에는 1차 시험 본 사람은 2번, 한 번 낙방해도 또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2차를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번번이 1차에서는 합격을 했지만 2차에서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가정을 꾸려나가야 될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그런 대로 가게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아파트를 살 만큼 그렇게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다시 우연하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1차에서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잘 가꾸어 나왔던 그 가게를 자신의 꿈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경비 일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공 근로를 하면서 청소 일을 하면서 시험을 치러 보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사법고시 시대가 끝나고 로스쿨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번에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합격의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는데 아들의 합격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합격의 소식을 들은 불과 2달 만에 하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그 아들의 합격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모습으로 하늘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28년 동안 어떻게 공부만 할 수 있을까? 28년 동안 도전했던 그분의 도전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은 그분이 28년 동안 도전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아내가, 자녀들이 응원해주고 희망을 꿈꿀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정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이 함께 비관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끊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노모와 40대 3명의 딸이 함께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인천에서는 한 빌라에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12살 딸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딸이 등교하지 않자 담임 선생님이 딸을 찾아가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딸은 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죽습니다 라고 유언을 썼다고 합니다. 참 너무나 불행한 슬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함께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28년 동안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와도 할 수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노력하면 뭔가 이룰 것이라고 응원해주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격려했던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족들은 현실의 아픔 그 순간을 희망을 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해서 가장 최악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했던, 그리고 쓸쓸한 인생을 마감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하면서 과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에게, 온 주변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속 깊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무엇으로 인해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에게 치료를 행하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슬픔과 좌절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첫 번째, 주님은 그가 품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은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포기이고 절망입니다. 사회든 개인이든 가장 무서운 것은 절망입니다. 아무리 많은 약을 써도 스스로 포기하고 말면 그 약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절망감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유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주님은 그를 향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이 시간 주님께서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소망을 보시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오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리저리 치우치는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절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희망을 갖는 것은 끊임없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개혁을 꿈꾸었지만 때로는 위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보면 포기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하나님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집에 들어설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가 바른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포기하거나 다음에 오지라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서지 않고 믿음으로 지붕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가능한 길이 무엇일까 바라볼 때 지붕이 보인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아 내릴 때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 교회가 있습니다. 애양원 교회에 양재평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품에 계십니다. 그분의 정말 귀한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15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난 학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공부해서 검사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 때 한센스병,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할 수 없었기에 그는 18살 때 한센스병 수용소인 예양원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후에 한센스병으로 눈이 나병이 와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손의 감각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나병을 앓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꿈을 꾸겠다 결심했는데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손의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2년 동안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와 싸웠습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러했습니다. 제평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라. 아직도 너에게는 청각이 살아있고 기억력이 멀쩡하지 않느냐. 주의 음성을 자세히 들어보면 감사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들어보면 또 너무 가혹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문둥병으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의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글을 점자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장로님에게 귀가 들리는 귀가 있지 않느냐, 듣고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이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려줄 때 그의 삶이 어둠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의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암송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애양원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광고를 내서 볼 수 없는 분들, 점자로 읽을 수 없는 분들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성경 공부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쪽 귀에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루 듣고 이틀 듣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할 때 성경을 한 장 암송하고 두 장 암송하고 성경 한 권을 암송하고 신약 전체를 암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머릿속에 남아있던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정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에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손을 잃어버린 그가 하나님의 천국을 만났습니다. 나병으로 병을 앓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잃고 손의 감각을 잃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에게는 분명한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손과 눈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나에게는 나병이 있지만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돌이켜보므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간증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도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그 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장에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34절 말씀 보면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42절 말씀 나병, 그 당시에 중풍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었던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때 이 능력을 가지고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주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치료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도 새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품고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주님 앞에 서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쉽게 포기합니다. 장애물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합니다. 사단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으니 이제 그만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애물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습관을 고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이 깊게 자리 잡으면 그 습관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개혁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죽은 지 11년 후에 1947년에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축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사용했던 책상에 서랍을 열어보는 그런 순서가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생전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서랍을 열어보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의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서랍을 열어봤을 때 그 서랍 안에는 한 장의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캄캄하고 어두울 때 요나를 생각하라. 이 말은 에디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우리가 에디슨을 생각하면 발명왕이라고, 그가 연구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디슨은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전구를 발명할 때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 방법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실험의 방법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순간에 그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서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보내서 그에게 사흘 동안 어두움의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요나에게는 물고기의 뱃속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었고 어려운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을 이 땅에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중풍병자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내 집으로 가라. 여기 머물렀다가 내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함으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라. 온전한 회복의 은총을 맛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소망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도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